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감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순종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은 주님과 함께 4월호의 32페이지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제목은 본문의 핵심이 되는 46절에서 55절에 걸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에서 사용된 구약 성경의 종말론적인 문학 형식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문학 형식은 구약 신앙의 전체적인 사상 세계를 연상시키며 종말론적 성취를 드러내는 구약의 특징적인 문학적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해야 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마리아라는 인물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와 기회가 교차되는 순간을 어떻게 대체하였는지에 관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두 여인이 만나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할까 합니다. 성경에는 총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우선 성령의 능력을 통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는가에 관한 것인데 마태복음은 천사가 요셉에게 알리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알립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동방 박사들이 출연하는데 누가복음은 목동들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 가족들이 신생아인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는 이야기와 헤롯 왕이 어린 아이들을 학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는 본문의 이야기와 같이 두 여성이 산골에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주로 묘사하였고 동시에 성육신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그 문체가 정교하고 고전적이어서 아름다움과 문화와 철학을 좋아했던 그리스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약한 사람들, 여성들,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과거의 크리스천들에게 그림이나 동화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자식을 낳지 못한 늙은 여성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얼마만큼 심한 고생을 했으리란 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사장의 아내란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이 많은 그녀에게 자녀를 갖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달리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분명 엘리사벳은 심한 마음고생을 하였겠지만 당시 청혼할 나이였던 15살에서 16살의 어린 마리아의 처지는 더욱 딱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칫하면 어린 마리아는 부도덕한 여자로 낙인 찍혀 유대 사회에서 큰 피해와 고통을 받았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결혼 후 간절히 원하는 임신을 못해서 고통스러웠겠지만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임신을 하게 되어서 곤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6개월 늦게 아기를 갖게 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여태껏 그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였습니다. 세상에 없는 신비함에 둘러싸인 아름답고 당당하며 상냥하기까지 한 하나님의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신기하고 기쁘지만 한편으로 많이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자기가 본 천사가 혹시 꿈속에 나타난 것은 아닌지 잠시 생각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자신의 생각을 마음속에 정리하고 하나하나 기억을 되돌아 짚어보며 확인해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고독할 때 허심탄회하게 내 삶의 고민 또는 아픔과 기쁨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며 축하해주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분명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무에게나 쉽게 나눌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친구가 없었다라고 보기보다 당시 사회의 배경과 편견으로 인해 자칫 오해를 받아 신변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곧 생길 아기를 보호하고 싶기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함께 이해해주고 나누어줄 먼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 먼 거리를 떠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거리가 15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41절과 42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벳은 오랜 신앙생활과 성숙함으로 인해 영성이 뛰어난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요한을 임신한 6개월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가 절로 나오는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산모의 마음이 뱃속 아기에게도 전해져서 분명 아기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만하다라는 원어는 헬라어로 플레로입니다. 이 말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로 돛담배가 힘차게 나아가는 충분한 바람을 일컬었습니다. 둘째로 스며들다 라는 뜻으로 고기나 생선에 소금이 스며들어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게 하는데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셋째로, 전적으로 조정하고 지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작용으로 인해 아무도 믿어줄 수 없는 임신한 젊은 처녀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라고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엘리사벳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마치 자신의 아들 요한이 훗날 예수님이 나아가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주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그 누구보다 먼저 축하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나이 많고 경험이 많아 진심 어린 잔소리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 웃고 울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녀의 고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어느 한 개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닌 동정녀 탄생을 통해 이루어진 메시아의 출현을 인정하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는 모든 주님의 교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탄생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 세상에 처음 선포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를 환영하고 확신시켜 주었던 엘리사벳으로 인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마리아의 믿음이 찬양의 고백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네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으로 46절에서 48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천함을 돌보시고 만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삼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49절에서 50절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시고 긍휼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51절에서 53절까지 마리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 일과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54절에서 56절까지의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영원히 지키신다는 것을 마리아는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찬양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막 소녀의 티를 벗은 마리아가 이렇게 영적이며 신학적으로 깊이가 담긴 찬양을 자신의 능력으로 갑자기 즉흥적으로 노래 부를 수 있었을까요? 이는 분명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고백하는 신앙의 본질과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찬양은 개인의 독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는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른 이 찬양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찬양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분명 삶의 절박한 위기와 기회라는 예상치 못했던 전환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한 까닭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세상 다른 사람이 아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나눈 사람입니다. 마리아 곁에도 분명 부모나 형제 자매가 있었을 것이고 친구가 존재했을 텐데 그들을 마다하고 자신과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의 교제를 찾아 엘리사벳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무려 150km에 다달했습니다. 그러했을 때 그녀의 믿음은 절정에 도달하여 구주를 믿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세상의 노래와 다릅니다. 세상의 노래는 음악적 소질이 뛰어나 노래를 잘하든지 악기를 잘하든지 곡을 만들든지 해야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질이 없어 단지 입으로 흥얼거리는 것과 머릿속에 머무는 것은 단지 개인에게 있어 좋을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제약이 없습니다. 소질이 없어 표현을 남들같이 못하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한 복판에서 그곳이 거리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학교이든 마음껏 입으로 또는 생각으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모두가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두 명의 여인이 만났습니다. 두 명 다 치명적인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이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곳엔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있었고 무엇보다 주가 계셨고 비천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두 명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님이 충만히 계셨기 때문에 서로를 환영하며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교제가 이루어졌으며 놀라운 신앙 고백의 찬양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여성의 위대한 만남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천대받던 여성, 시니어, 그리고 어린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 깊이 품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성도 간의 교제가 어려워진 요즘 사랑하는 성도님과의 적극적인 교제가 많이 그리워진 때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구원을 허락하신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소중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